말씀을 새기는 아침 역대하 34장 14절에서 28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히 반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히 반응하는 자라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는 요시야가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하다가 예전에 어떤 제사장인지 모르지만 어떤 제사장이 여호와의 신앙을 핍박할 때, 여호와 신앙이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율법책인 이 성경책을 성전 안에다 감추어 두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하다가 이런 여호와의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가끔 집안 대대적인 청소하다 보니까 뜻밖의 물건을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횡재다 뭐 그러잖아요. 이번에 요시야가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하면서 가장 큰 결실은 바로 뭐냐? 이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였어요. 악한 왕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책을 없애려고 했지만 무지하게 만들기 위해서죠. 죄송합니다. 무시가 아니라 무지하게 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책을 없애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살아남았습니다. 악한 사탄은 어떻게 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온갖 수작을 부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살아 능력 있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이 율법, 모세의 율법책은 정말 귀한 책이죠.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인의 특권이 무엇이냐고 할 때 첫째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기록하고 전하는 사명을 받아서 이게 유대인의 특권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이 영영이 사라졌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줘야 되고 또 이것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상실되고 감추어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증언이 상실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게 되죠. 다음 세대들이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모세가 세운 성막이나 또 솔로몬의 성전에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건축이 되잖아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대로 또 그들은 예배를 드렸고요. 그곳에서 기록된 말씀이 선포될 때 비로소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요, 참된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기록된 말씀을 만약에 거역하고 내던져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버린다면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참다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귀한 성경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 성경책, 특히 율법, 모세 오경의 이 율법책을 발견한 것은 그 당시의 종교개혁과 같은 거였습니다. 여러분 15세기에 16세기에 보면 종교개혁자들이 있어요. 교회사에 보면 그들이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면서 초대교회 신앙, 그리고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주신 그 이신칭의의 교리,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거 있잖아요. 이런 오직 신앙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자를 통하여서 놀라운 개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중세 로마 카톨릭, 지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천주교는 오직 성경이 아니죠. 오직 성경뿐만 아니, 오직 성경과 교황의 말, 그렇죠. 오직 은혜가 아니죠. 자기의 공로가 필요하죠.
오직 믿음이 아니죠. 자기의 선행이 필요하죠. 어, 기독교하고는 색깔이 너무나도 다르죠. 그래서 비슷한데 너무 다른 일반 종교와 똑같은 그런 로마 카톨릭과 천주교를 기독교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신교 신앙과는 너무나도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9절을 가보면 요시야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 끼치는 안 좋은 악영향을 축소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율법을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들과 자기의 백성들이 율법을 무시했다라는 사실에 너무 두려워했고 또 슬퍼했고 그리고 옷을 찢었다라고 말씀한 거죠. 여러분, 이런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옷을 찢었다는 이 말은 죄에 대한 진정한 각성인 거죠. 하나님 뜻에 맞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슬퍼함이죠.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가진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말한 대로 듣거나 우리가 읽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요시야 왕처럼 그 말씀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그 말씀 앞에 부드럽게 반응한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줄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은 죄나 우리의 온 죄에 대해서 우리는 늘 변명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또 우리의 죄를 그리 나쁘지 않다라고 여기는 경향이 우리는 너무나도 많잖아요. 하나님은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 아시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데,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죄를 가볍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 없어도 우리는 언제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무모함과 교만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처럼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진정한 회개, 그리고 말씀 앞에서 부드러운 반응, 그리고 겸손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엘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왕이 옷을 찢는다는 게 극도의 비통함을 말하는 거잖아요. 요시야는 그 아버지 아몬과 또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범한 죄, 나아가 자기 조상들이 범한 죄들의 대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직감적으로 깨달았어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보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충격이었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찌할꼬라고 하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요시야는 이 선지자에게 앞으로 이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왕이 힐기야 대제사장 힐기야와 또 사반의 아들과 또 미가의 아들들과 서기관과 왕의 시종에게 명령을 하여서 21절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라고 말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실 진노가 크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풍성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아는 건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심각한 것은,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은 여호와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그리고 그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 거, 이런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듣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이 듣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자신이 탐욕과 욕심에 가득 찬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어요? 당연히 내 주장만, 내 고집만 하겠죠.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보고 또 여쭤보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듣고, 그리고 나의 부정하고 더러운 내 마음들을 예수의 보혈로 씻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여지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늘 자기 교만과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물질적으로 좀 안정되면 그냥 평안하다, 괜찮다라고만 생각해요. 뭐 하나님이 뭐 굳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나, 뭐 그럴 생각 안 해요. 그냥 평안하고 뭐 그 살만해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마치 암에 걸린 중환자와 같고 하루하루 버티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 거죠. 내가 잘나서 오늘날까지 망하지 않고 내가 살아온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비로소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발견된 책의 말씀에 대해서 요시야는 하나님께 물었고, 그 답변과 또한 그에 대한 결단들이 이제 말씀의 21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왕이 보낸 자들이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여선지자 홀다를 찾아갑니다. 홀다. 이 홀다라는 사람은 성전에서 예복을 관리하는 샬롬의 아내였습니다. 왜 왕의 사신들이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 훌다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훌다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왕의 서하신들에게 들려줍니다. 정말 그의 말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제가 봤을 때 뭐 여러분 이제 왕의 마음을 듣고 싶은, 왕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에 듣고 싶은 이야기를 말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왕이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을 해서 이 선지자가 점수를 따려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 훌다라는 이 여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참된 선지자였는데 24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를 행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나 27절 28절에 보면 놀라운 말을 해요.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 돌아가서 평안의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이곳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유다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저주를 선언하시고 심판을 선언하고 멸망을 예언하셨지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심판을 연기하겠다는 거죠. 왜요? 요시야의 겸손과 옷을 찢고 통곡하는 그 모습을 본다는 거죠.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심판을 연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 나라와 백성들은 사실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에 내가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사실은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30년 또는 50년짜리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시한부죠. 그런데 이 시한부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욕심과 탐욕과 정욕에 우리가 빠져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 인생이 지금 시한부 인생이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명과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명을 정말 내 생명을 그냥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고 얼마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야망과 욕심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어떻게든지 생명에 우리가 무리가 가지 않도록 우리의 영원한 삶, 우리의 살아가는 앞으로 장차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조심조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에 걸린 사람이 내가 병에 걸렸다는 거 시한부 인생이랑 인정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냥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막 술 마시고 사람 만나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다니다가 그러다가 결국 이 시한부 인생 언젠가는 끝이 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나의 장차 갈 영원한 천국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임한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반응하며 나 자신을 통회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결정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였어요? 복 있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이고 복 중에 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내가 겸손하게 반응하고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숨겨진 율법책이나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책장에 또 그냥 널브러져 그냥 꽂혀 있는 그것이 뭐와 다를 수 있겠어요? 똑같죠. 뭐 숨겨진 책인데 읽지 않는 성경은 잃어버린 이 율법책과 조금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지. 여기 앞에 부드럽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한 것이 있지 않고 그냥 단지 읽는 것에서 머물거나 아니면 그냥 듣는 것에 머물거나 아예 그냥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그 삶,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말씀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